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12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부 2장 지복의 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 자라투스트라는 그 얼룩스 도시에서 많은 제자들을 확보를 하고 제자들이 스스로의 독각의 길을 통해서 이모멘시를 수태분만할 것을 기대를 했지만은 제자들은 기대에 못 미쳐서 그 누구도 그것을 달성하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동굴 속에서 그 결실을 기다리던 자라스라는 큰 실망감에 쌓이면서 그렇게 된 원인이 결국 이 독각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강대한 적들의 힘, 그리고 그것을 타파할 정도로 효율적인 어떤 그런, 그리고 강력한 어떤 그런 사유 체계를 구성해서 공격하는 그것이 제대로 전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라투라는 이제 자각을 해서 다시 세계로 하강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복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라투라가 자기는 이버맨시 수태 분만을 했기 때문에 이 지복의 섬에 지금 도달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라투라는. 그런데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아무도 지금 와 있질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것은 지복의 섬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어리숙한 행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과 그리고 벗들과 함께하는 그런 지복의 섬이야말로 진정한 그 지복의 섬의 개념이니까 자신이 하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그 이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지복의 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머리 위에 이렇게 이 우리 인간을 큰 바다라고 이렇게 보면은 바다 위에 떠올라 있는 이 섬을 얘기를 하게 된 요게 바로 이제 지복의 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할 때에 많이 그 설명되는 요 섬에 대한 이미지는 주로 이제는 뭐 복내도라고 하나, 복내도, 그러니까 신선들이 사는 섬, 또는 자하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라자자를 쓰는 거니까 자색 노을이 물들어 있는 섬이라고 해서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자 여기에 있는 섬을 얘기하는 자하도로 또 표현을 한다는 거죠. 다 이게 신선들이 사는 섬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범애 씨가 우리 동양 저기 그 개념으로는 신선 사상으로는 신선에 해당되는 거니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열매들이 나무에서 떨어진다. 잘 익어서 달콤하다. 열매들이 떨어지면서 그 붉은 껍질이 터진다. 나는 잘 익은 무화과 열매들에 불어닥치는 북풍이다. 벗들이여,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 내 가르침도 그대들에게 떨어진다. 이제 그 즙과 달콤한 살을 들도록 하라. 사방이 온통 가을이고 하늘은 청명하며 때는 오후다. 자,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무화과. 이제 왜 무화과를 왜 개념을 가져왔냐.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는 바이블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선악과였죠. 근데 이 나무를 보통 이제는 고대의 그 비전 책에서 포도나무로 많이 표현하는데, 포도나무로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무화과나무, 그리고 그 가시나무, 그다음에 감람나무,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나무의 형태로 이 나무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사실은 우리 몸속에 자라는 이 나무를 표현하는 거죠. 이 나무를. 그러니까 이버맨시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버맨시가 이렇게 되는 거는 이버맨시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상태인데, 그런데 요게 이제는 선악과 열매로, 그러니까 선악의 저편이라고 해서 선악의 이온성을 넘어선 열매가 아닌 상태에서는 이제 선악과가 되는 것이라 독과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선악의 이온성, 그 뱀독을 해소한 열매가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생명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짜라수트라가 얘기하는 무화과는 이거는 지금 생명과를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은 선악의 이온성을 넘어선 그 뱀독을 해결한 열매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할 때 여기서 가져온 메타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과 나무를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선악과였는데 지금은 짜라수트라는 이거를 생명과로 바꾼 거죠. 그래서 생명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과가 이제 달려 있으니까 생명과들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버맨시의 씨앗들이 떨어진다, 열매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버맨시의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가 대지에 떨어져서 대지에 흡수되면서 씨앗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어, 마치 그 짜라수라가 세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 때 이와 같이 생명과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 속에서 이버메시 씨앗이 활성화되는 그런 거를 이제는 상징화시킨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다시 자라가지고 생명과가 돼가지고 지복의 섬으로 이버메시를 수태분만할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 지복의 섬에는 바로 그런 벗들 이거메시를 수태분만한 사람들로 이제 차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는 그 지복의 섬이 되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는 요런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짜라짜란 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복의 섬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는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라, 어떤 충만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그 넘치는 충만으로부터 아득히 먼 바다를 바라보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그 무화과 열매를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짜라수트라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새로운 제자들, 그 사람들은 어떤 충만감, 그리고 이번맨시 씨앗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다, 사람이라는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여기에 지복의 섬에 도달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득히 먼 바다를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래 단계에서 윗 단계를 이제 쭉 볼 때에 보통 사람들은 아득히 먼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아래쪽 의식에 있는 사람이 이 위의 의식을 바라볼 때에, 윗단계를 바라볼 때에 보통 신운운했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인간의 의식 수준 1, 2, 3번 차크라 단계에서 활성화된 사람들이 볼 때는 요 위에 있는 의식의 수준에 있는 존재들을 표현해 가지고 이걸 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하는 거죠. 신이다, 가시다라고. 그런데 우리가 봤듯이 결국 이 윗단계는 신이 아니고 뭐야? 이버맨시죠? 이버맨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옛사람들, 그러니까 일찍이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이수건을 신으로 봤다는 거예요. 신운운했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했었다. 이 위에 단계를 신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대들에게 위버맨시라고 말하라고 가르쳤다. 그렇죠? 이제는 신이 아니라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 단계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모르니까 이 세계는 모르는 이 세계를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는 자라투스라는 이거를 위버맨시를 수태분만을 해봤으니까 이제 아는 거잖아요. 실상을 아는 거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실상을 아는 거 이제 실상을 파악한 위버맨시 실상을 알았다. 실상을 체험한 자라투스라. 수트라가 보기에는 뭐예요? 실상은 신이 아니고 위버맨시다라. 이거 위버맨시가 돼야 된다 이런 겁니다. 신이 아니고 위버맨시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신으로 생각했지만은 이 실상을 다 체험해본 자라투라는 그것이 곧 이버맨시. 그 이버맨시는 인간의 몸에서 수태분만되는 그 이버맨시가 바로 이 존재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나는 가르쳤다. 말하라고 가르쳤다. 자기가 가르쳤다고 하는 거죠. 지금 자라투스트라가 지금 그게 바로 무화과를 그거를 먹인 거죠. 달콤한 살을 먹인 그거죠. 그러면서 옛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이라는 개념은 일종의 억측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사람들은 이 차원을 경험을 해보질 못했으니까 이 세계를 그리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 세계를 이 세계에 대한 설명,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만들게 됐는데 실상은 위버맨시지만은 모르니까 신이라는 개념을 만든 건데 이 신은 그래서 억측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그 억측 중에 하나의 그 어떤 그 세계 해석을 위한 하나의 그 중요 개념으로 채용된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 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세계 해석을 하는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억측을 했다는 건 이건 어떻게 보면 망상적 개념이라고 하는 망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신은 일종의 억측이다. 그런데 나는 그대들의 억측이 그대들의 창조 의지를 넘어서지 않기를 바란다. 그대들이 신을 창조해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일체의 신들에 대해 침묵하라. 그러나 그대들은 이범의 신은 창조해낼 수 있을 것이다. 내 형제들이여, 그대들 자신이 이범의 신을 창조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범의 씨의 선조나 아버지로 자신을 변모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대들의 최고의 창조이기를. 신은 일종의 억측이다. 그런데 나는 그대들의 억측이 사유 가능성의 한계 내에 머물기를 바란다. 이렇게는. 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고 망상이고 세계 해석을 위해서 사유 가능성의 한계 내에서 도입된 중요 개념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상이 아니고 신이라고 하는 건 실상이 아니라는 거죠. 실상이 아니고 망상이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망상으로 부린 이 신을 이버맨시의 차이는 뭐예요? 이 신은 인간이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게 좀 망상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창조해낼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버맨시는 인간이 창조할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이버맨시는 인간이 수태분만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버맨시는 인간이 수태분만한 거잖아요. 분만한 것이니까 이거는 이버맨시는 인간이 창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버맨시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지만은
우리가 가상으로 만들어낸 이 신이라는 억측망상의 개념은 우리가 실제화되는 개념이 아니야. 이거는 실상, 그래서 실상이 아니라는 거지. 실상이 아니다. 그래서 창조할 수, 구체적 어떤 그 형태로서 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위버맨션은 인간이 수태분만하는 게 구체적 실상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건 위버맨션은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고, 또 위버맨션을 창조하기 위해서 뭐야, 내 몸에 내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게 해서 창조한 거니까 내가 위버맨시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위버맨시의 선조가 될 수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나의 자식이지만은, 그렇지, 위버맨시는 나의 자식이야. 인간의 자식이죠. 인간의 자식. 곧 사람의 아들이다 이거지. 이것이 이제 예수가 얘기하는 얘기는 사람의 아들이다. 위버맨시는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신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렇죠. 이거는 신은 별개의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공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이건 실상이 아니고 가공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의 실상이 아니다. 뭐 그런 개념입니다. 이런 게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요 신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가공의 개념이고, 왜 이런 개념을 만들었냐면 세계 해석을 위해 도입됐다는 거예요. 근데 세계 해석을 왜 이렇게 신이라는 걸 가지고 도입해서 세계 해석을 한 거냐면은, 그것은 우리의 그 인간의 삶에 그것이 이 신이라는 개념이 유용했다고 하는 거죠. 유용했다. 과거로 보면은 신이 없는 것보다는 신이라는 개념이 없는 것보다는 신을 차라리 신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의 삶에 활용을 하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용한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신화를 만들고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잖아요. 신화 같은데 신들 나오고 막 그런 개념들은 다 뭐냐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자신의 삶에 그것을 살기 위해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봉사하게끔 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삶에 봉사하게끔 했다. 인간의 삶을 진보시키는데 봉사를 하게 한 그런 개념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신화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오늘의 그 기독교 신은 오히려 이게 하나의 망상의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망상의 힘을 가지게 돼가지고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신이라고 하는 게 천상의 세계가 있고, 세계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마치 천상의 세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천상의 세계는 위대하고 완전한 세계고, 무죄의 세계고, 그렇게 이제는 되고, 그러니까 이데아적인 세계, 천상에서 이데아적인 세계가 있는 것이고, 마치 인간의 세계는 저열하고 죄악에 가득 찬 세계로. 그러니까 원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개념은 원래 인간의 삶에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인데, 오히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이 철학적 신, 종교적 신들이 오히려 인간의 그 삶을 부정하고, 이게 뭐야? 인간의 삶을 부정해, 이 신들이. 인간의 삶을 부정하더라 이거예요. 인간의 삶을 부정하고 저열하게 만든다네. 삶을 부정하고 저열한 것으로 몰아붙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공의 개념들인데,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위버맨시를 구현하는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신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위버맨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인간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거 이버맨시 자체도 창조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버맨시가 가져오게 된다면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삶을 부정하고 저열하고 추악한 것으로 자꾸 만들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게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신이. 그런 얘기예요. 신은 없어져야 돼, 이제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제 신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일부에선 주로 신은 죽었다. 뭐 이렇게 요 정도로 끝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지금 아예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죠. 신은 죽은 게 아니고 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주 신을 죽여라라는 죽여라. 신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 없다.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신은 죽었다는 그것이 아니고 신을 죽여. 그냥 신은 더 이상 필요 없어. 사람에게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니체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는 논법을 이제 전개를 하는 거지. 이제 좀 더 과격해진 거죠. 일부보다. 신은 죽었다. 그것이 어떤 그 문화적 어떤 그 문명적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신을 잊어버렸다. 뭐 그런 개념으로 주로 이제는 우리 하는 거죠. 우리가 이성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종교적 신은 죽는 것이다. 또는 허무주의가 발전하면서 그 신이라는 것이 더 이상 이 세계에서 더 이상 무의미하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을 넘어서서 이때는 뭐야? 아예 신을 죽여라 그런 얘기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버맨시가 신을 대체하는 개념이니까 왜 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버맨시와 신은 경쟁 관계라는 거예요. 경쟁 관계. 둘 다 창조자란 말이야. 둘 다 창조자인데 이버맨시는 실상의 창조자고 신은 허구의 창조자니까 허구를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버맨시는 창조자네. 실상의 창조자란 말이야. 실제적 창조자란 말이야. 그리고 신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버리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살아남고 신은 죽여야 된다. 아예 적극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대들은 신을 생각할 수 있는가? 하지만 만사를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변모시키는 것. 이것이 그대들에게 진리 의지를 의미하기를 그대들은 자신의 감관에 대해 그 끝에 이르기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그대들이 세계라고 불러온 것, 그것은 그대들에 의해 비로소 창조되어야 한다. 그대들의 이성, 그대들의 상, 그대들의 의지, 그대들의 사랑이 세계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진정 그대들이 지복에 이르도록 그대 인식하는 자들이여. 이런 희망 없이 그대들은 삶을 어찌 견디려 하는가. 그대 인식하는 자들이여. 그대들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나 비이성적인 것을 태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대 벗들이여. 그대들에게 내 심장을 모두 열어 보이겠다. 여기 아주 이제 중요한 문장이죠.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내 어찌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견딜 수 있단 말이냐. 그러므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그 결론이 나를 끌고 간다. 이거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차이는 뭐예요? 이버맨시는 인간이 창조한 거예요. 인간의 몸에서 수태분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에서 수태분만 되니까 인간이 창조한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버맨시는 누굽니까? 이버맨시는 결국 인간이 창조한 창조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몸에서 수태분만 돼 나왔으니까 인간이 창조한 창조자 이버맨시. 사람의 아들로서의,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한, 그래서 사람의 아들로서의 이버맨시. 맨시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철저히 사람을 긍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거는 사람을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독교 계통에서 믿었던 신은 사람을 부정한 거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고 죄악에 가득 찬 자들이고 악에 빠진 자들이고 타락한 자들로서 사람을 봤지만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타락한 존재, 악에 빠진 존재, 죄악의 존재인 인간이야말로 바로 이버맨시를 창조하는 존재고
그 창조된 위버맨 씨가 바로 그 창조자, 원래 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다 위버맨 씨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신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은 위버맨 씨는 철저하게 대지긍정.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독교 신은 이런 천상의 세계, 이데아 세계, 그렇죠. 우리와는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세계의 어떤 거기에 어떤 그 자리를 잡고 우리를 저열하고 수준 낮게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서 우리를 보는 그 존재로서 우리가 그려오는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애초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럼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인데, 그런 것은 이제는 그렇게 파악할 수 없는 것, 비성적인 것을 태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신들은 이제 없애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버맨시기도 창조자인데 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이버맨시가 창조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의식 발달 단계에서요. 제가 말씀했지만 지금 인간이라는 수준이 지금 현재 물질적 수준이 1, 2, 3번 차크라면은 이 네 번째 차크라로 올라오면서 우리가 그 정신권이 분화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정신권이 분화가 되면서 다섯 번째 차크라가 오면은 이것이 여기 단계에 오면은 이게 자의식이 어느 정도, 자의식이 그 어떤 단계에 오르면 자기 창조성을 자각하는 단계에 오게 됩니다, 이때가.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정신권이 분화가 되잖아요. 이성이 분화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몽주의 시대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나오는 것들이 이런 르네상스 혁명의 계몽주의가 이러는 이것이 이성 분화, 그러니까 정신 분화라는 정신 분화. 물질에서 정신이 분화가 돼 나오면서 그 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자의식이 발전할 때 요 다섯 번째 차크라 정도 오면은 자기 창조성이라고 하는 자각. 그게 이제 인간 창조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현대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따져보면 어때요? 사실은 이거는 인간의 인간의 그 창조성이 어떻게 돼? 지금 다양하게 뭐야? 현실화하고 있잖아요. 현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양하게 현실화하는 능력이 여러분들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자, 과학이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과학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 법칙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인간의 창조력을 통해가지고 여태껏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가공의 그 만물들을 이제 그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능력 단계에 지금 인류가 지금 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창조력에 대한 자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뭐든지 인간은 다 창조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예전에는 이런 창조력이 있는 줄 몰랐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엄청난 창조력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게, 그러니까 영생까지도 인간이 확보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때까지 시간을 넘어설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인간의 정신이 어디까지 온 거냐? 인간이 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까지 온 거잖아요. 인간이 신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고 인간이 신을 대체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대세란 말이에요. 신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신을 대신한다고 하는 그 어떤 문명적 흐름이 있단 말이야. 대체한다는 문명의 흐름이 있다. 거대한 흐름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지금 짜라투라의 입을 빌려서 니체가 얘기하는 이런 인간의 창조성은 현대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도 니체는 알았다는 거죠. 인간의 자기 창조성의 창조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날은 현대 과학 문명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고는 있지만은 이미 이때에 일어나는 것이고, 단지 현대 과학 문명이 인간의 그 창조력을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한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을 확대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만물들을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그 어떤 영생을 추구한다거나 어떤 시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저 다른 세계로 우주를 개척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개를 하지만은 우리 그 영성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것이 뭐야 이버맨시라는 그 구체적인 실체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더 엄청난 차원의 창조력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현대 과학 문명으로 지금 보여주는 창조력은 이버맨시가 가지고 있는 창조력에 비해서는 한마디로 게임도 안 되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니체가 자각했던 창조력은 이버맨시 창조력은 예전에 우리가 신에게 부여했던 그 창조력 정도의 창조력이 이버맨시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 정도는 아니래도 현대 과학 문명으로서 인간의 창조력을 여러분들은 지금 체험은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버맨시를 통해서 이것을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과학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외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흐름 자체도 이버맨시를 통해서 인간이 신을 대체하는 이버맨시를 통해서 신을 대체하는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죽었다를 넘어서서 이제 신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같은 창조자인데 인간도 창조자고 신도 창조자야. 그렇죠. 신의 특성이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신이라고 이게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기독교적인 주로 신을 얘기하는 건데 브라만도 마찬가지예요. 브라만 인도적인 신도 그렇고 신이라고 하는 가시라고 하는 그것이 주로 창조성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주 만물 창조했다는 것이 우리가 신의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신의 부여한 그런 어떤 특성이었잖아요.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이버맨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자기 창조성을 자각한 상태에서 이 우주알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알의 세계를 만든 거는 우주를 창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버맨시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우주 창조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깊이 이제 공부를 여태까지 제가 계속 강의했던 걸 들어본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갑자기 듣는 정보를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버맨시가 된다는 것이 우주 창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개념처럼 이버맨시가 된다는 것은 우주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개벽이란 말이야.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버맨시가 된다는 거는 신을 대체하는 거는 신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인간이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인간이라기보다는 이버맨시죠. 이버맨시인데 그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신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이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이라는 개념은 버려도 된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는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신은 없는 거 아예 없는 거야. 그런 거지. 여기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신은 죽일 필요도 없이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가 아니고 신은 애초에 없었다. 애초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은 애초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있다면은 죽여야 된다는 거지. 신이 있다면 죽여야 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같은 하늘에 신이 둘일 순 없잖아요. 이버맨시가 신인데 그 옛날에 신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이버맨시가 다 가져오는 건데 그런 이 신이 있다면은 죽여야지. 경쟁 관계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제 나가는 거죠. 짜라주는 애초에 신이라는 건 애초에 없어.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죽어야 돼.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애초에 신이 존재한다면 내가 어찌 신이 아니라 내가 만약 신이 존재하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견뎌? 왜냐면 신도 창조자고 나도 창조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똑같은 창조자인데 왜
신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내가 그 신이 그런 신이 존재한다는 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어? 내가 그 신을 왜 숭배를 해야 돼? 난 그걸 견딜 수가 없어. 그러면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의미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니체의 결론은 결국 뭐예요? 신은 죽었다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뭐야? 아예 우리의 위버맨시가 수태분만되는 과정에서 볼 때는 결국 그 창조력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능력, 공능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결국 위버맨시가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애초에 필요가 없었다는 건 아니고 애초에 필요했던 이유는 인간의 삶에 그 나름대로 그 인간이 그 과거의 삶에 있어서의 그 자기의 그 생존과 보존 그리고 번영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세계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왔다는 거지 여태껏. 그런데 그 신이 오히려 그 망상으로 만드는 그 체계인 그 신이 오히려 힘을 가지게 돼가지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오히려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은 없애버리라 이게. 그리고 인간이 이미 신이 가지고 있는 창조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제는. 그렇게 이제는 허구 옛날 오류 허구의 개념은 이제는 버려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 또 얘기하는 거야. 신은 일종의 억측이다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억측이다. 망상이다라는 얘기다. 망상. 그런데 누가 이 억측이 주는 고통 전부를 마시고도 죽지 않을 수 있겠는가? 창조하는 자에게서 그의 믿음을, 독수리에게서 그의 비상 능력을 빼앗아야 한다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우리가 신이라는 개념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신이 그런 창조자라면은 나도 내가 창조자인데 신이 창조자로서 내가 그 신을 내가 숭배해야 된다면은 그 뭐야? 나를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은 자신이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모든 나쁜 것을 다 가지게 만드는 이원론적 개념으로 계속 간다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참고 견딜 수가 있겠냐 이게. 그러면은 내가 내가 창조자로서의 위버맨시로서의 내가 그렇죠. 그 믿음 그리고 독수리에게서 그 비상 능력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능력을 내가 나보고 포기하라는 것이냐 그런 얘기야 아니냐 그런 얘기. 그 신이 계속 존재해야 된다면은 그 신의 그 본성이라는 것이 곧 내 본성인데 이제는 그 신이 계속 있으면은 그럼 내 자신을 포기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밖에 더 되냐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죽어야지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신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냐. 신은 허구고 망상인데 나는 실상이고 실제고 현실이고 실제로 수태분만된 건데 내가 실존인데 내가 왜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신이 죽어야지 허구니까. 그래서 신은 고든 것 모두를 구불어버리고 서 있는 것 모두를 비틀거리게 만드는 사념.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걸 아예 그 사악한 개념이다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망상이고 신은 망상이고 사악한 개념일 뿐이야. 그냥 그거는 허구야 허구 이렇게 이제는 허구.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거는 허구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시간은 사라져버리고 모든 건 사멸하는 것은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고? 그러니까 신은 만약 신이라는 게 계속 있게 되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이 세계는 더럽고 추악하고 열등하고 저열하고 타락된 세계로서 이 시간성 속에 있는 세계는 시간성 속에서 항상 먹혀 들어가고 항상 생로병사로 사멸해 가는 거니까 이 세계는 무가치한 세계라고 자꾸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허구 망상이 떠드는 말들을 우리는 들어야 돼. 그래 내가 그걸 듣고 있어야겠어. 내가 신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신이 하는 그 떠버리 같은 그런 떨거지 같은 얘기들 내가 듣고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신이라는 존재가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내가
들을 걸 생각하면 그런 얘기. 인간의 몸뚱이 전체가 회오리지듯 돌고 현기증을 일으키며 위장에 구토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정령 그렇게 억측하는 것을 나는 어지럼증 질환이네. 그것을 말해야 돼. 그런 생각들은 뭐야 결국 나한테 구토를 일으킨다는 거죠. 구토. 내가 토해버릴 정도로 뭐야 그 역겨움을 느낀다는 거죠. 신에 대한 역겨움을 느낀다. 신에 대한 역겨움. 신에 대한 신에 대한 역겨움이죠. 역겨움. 그러니까 신은 기독교 신, 특히 기독교 신은 인간이 삶을 포기하도록 자꾸 종용을 하니까 천상의 세계를 얘기하고 항상 저 건너의 세계를 항상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뭐야 존재하지도 않는 거, 보이지도 않는 거, 확실하도 우리의 감각으로서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으로 위법의식 수태분만하는 이것에 집중을 해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현하려는 것을 자꾸 가로막으면서 삶을 우가치하게 자꾸 만드니까 그런 신에 대한 역겨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자, 완전자, 부동자, 충족자, 불멸자 이건 신에 대한 다른 이름들이죠. 대한 저 가르침 모두를 나는 악이다. 인간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신에 대한 이런 신이라는 개념들은 이 소위 유일하다고 하는 자, 완전하다고 하는 자, 부동자, 충족자, 불멸자 이 자는 뭐예요? 오로지 홀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니. 인간하고는 상관이 없어. 왜? 유일한 존재일 뿐이야. 완전하니까 누구도 필요 없잖아. 홀로 존재하는 거. 부동자, 충족자, 자기 충족하는 존재. 불멸자, 그러니까 자기 혼자 노는 놈인데 신이라는 것이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놈인데, 예? 그게 뭐가 필요해? 그게 다 근데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짜라수트라는 끊임없이 자기가 그 달성한 위법의식을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도 위법의식을 수태분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인간과 인간의 그 관계성 속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메커니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라는 그 관계성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존재하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유일자, 완전자, 부동자, 충족자, 불멸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관계로 존재하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라는 인간의 삶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게. 인간 적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 자체가. 일체 불멸하는 것. 그것은 그저 하나의 비유. 이게 불멸한다고 하는 개념도 그냥 하나의 비유에 불과한데 그런데 시인들은 거짓말을 너무 많이. 근데 이 시를 짓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신들에 대한 찬양, 그래 자기의 기분에 뻑가가지고는 그런 마치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시들을 써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 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령 최고의 비유라면 시간과 생성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 삼열성 일치에 대한 참여여야 하고 정당화여야 한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결국 우리가 생로병사하는 이 세계, 그리고 죽고 다시 멸해지고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생성하는 이 시간성 속의 이 세계, 이 세계를 절대 긍정하고 이 세계를 찬미하고 이 세계 속에서 이범현 씨를 또 태어나게 하는 이 삶을, 예? 그러니까 이 세계를 긍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계를 철저하게 긍정을 해서 이 다른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모르는 신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세계를 절대적으로 긍정을 해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짓이다, 위선이다, 환영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이 세계에 대해서 절대 긍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곳은 바로 여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정당화해야 된다. 찬미하고 정당화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삶 속에서 그런데 이런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통으로 얼룩져 있잖아요. 그렇죠.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 얼룩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얼룩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 이것은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자이려면 고통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변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통으로 얼룩져 있어서 고통을
고통으로부터 그 구원받으려면 구원은 창조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창조의 그 쾌락, 즐거움을 누리는 걸 통해서 고통을 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창조하려면 또 고통이 있어야 돼. 고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분만의 고통이 있어야 되네. 고통이 있어야 되네.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위버맨시를 창조하듯이, 또 우리가 위버맨시를 수태분만하는 이 분만행위도 고통이고, 분만의 고통이 따르는 행위고, 또 위버맨시가 또 무엇인가 세계에 창조하려는 것도 역시 그것도 수태분만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또 분만의 고통의 과정이고, 그러니까 무엇인가 창조와 고통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창조와 고통은 양면적 그 특성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려면 고통이 수반돼야 돼. 창조하려면 끊임없이 자기를 초곡해야 되고, 이렇게 창조하려면 뭐예요? 창조는 자기 초곡이고, 그러면 결국 이전에 자기 파괴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창조했던 것들을 파괴함으로써 자기 초곡을 해야 되잖아요. 또 창조하면 또 자기 초곡이잖아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이전의 존재에 대한 끊임없이 자기 초곡하는 건 자기 분만, 그러니까 자기 파괴 과정 자체가, 자기 파괴 창조 과정이 분만 과정이란 말이야. 이것이 창조 과정이고, 창조 과정이 분만 과정이야. 이것을 보통 이제는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열의 장이라고 하는 거죠. 열의 장. 그 분만, 포태. 그러니까 우리가 자궁에서 만들어내는 거. 이 자궁에서 만들어내는 이것이 창조행인데, 이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자궁에서 만들어낸 무엇인가는 이 분만의 이 고통이 항상 수반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항상 수반돼. 창조에는 바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통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고, 그 창조 때문에 또 고통이 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하고 수많은 변신이 있어야 된다. 그렇다. 그대 창조하는 자들이요, 그대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쓰라린 죽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대들은 일체의 사멸성을 변화하는 자이자 정당화하는 자가 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 초곡하고 창조하고 분만하고 이렇게 하는데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고통이 있어. 그렇죠. 사멸성.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이 카르마에 사로잡혀서 카르마의 삶을 통해 윤회 전생했다고 하는 것 자체, 통해 윤회 전생했다는, 전생하고 있다는 자체도 뭐예요? 사실은 새로운 내생을 위해서 현생이 파괴되는 과정이고, 그렇죠. 끊임없이 새로 태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이것도 카르마도. 그렇죠. 그런데 이 카르마가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단순히 도는 게 아니라 위버맨시를 탄생하는 과정으로서의 거대한 흐름으로 볼 때는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서의 그거잖아요. 또 태어난 위버맨시가 다시 인간으로서 들어와가지고 또 이렇게 확산되면서 다시 또 돌아가는 과정으로서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다는 자체, 이렇게 끊임없이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계 자체가 생로병사하고 이렇게 사멸해 나가고 그러는 또 새로운 창조 과정이야. 이것도 다 모든 게. 그러면 이 뭐예요? 이거 전체 다 긍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창조자 자신이 새롭게 태어날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산모이기를 원해야만 하고 해산의 고통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여기서 이제는 어떤 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인간이라는 과정은 결국 짐승으로부터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는 수태분만의 과정인데, 이 수태분만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카르마의 윤회 환생 구조에서 끊임없이 파괴되고 창조되면서 끊임없이 현생으로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데 이것은 위버맨시를 태어나게 하기 위한 분만의 과정,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만약에 위버맨시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위버맨시는 다시 뭐요? 자라수트라가 다시 세계 속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세계인들의 그런
카르마 생성 운동 속에서 같이 참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뭐예요? 철저한 그 모든 사람들이 위버맨식 이 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이거 위버 모든 인간이 다 모든 인간이 다 위버맨시가 될 때까지 이 운동이 일어나겠죠.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사실은 다 위버맨시가 될 때까지 이 운동은 끊임없이 운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영혼회귀가 되는 그 영혼이 끊임없이 계속 이 과정이 돌아간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위버맨시가 될 때까지 이걸 멈추지 않고 이 과정이 계속 창조의 과정, 이게 해산의 고통, 분만의 고통들이 계속 있으면서 계속 창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여를 하면서, 그러니까 짜라투스트라와 같이 위버맨실이 이미 나온 존재라 할지라도 다시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서 다시 이 과정 속에서 참여를 하면서 이 과정이 계속 돌아간다. 뭐 이런 개념들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것이 아닌 저 천상의 세계, 전혀 우리 이 삶과는 상관이 없는 저 다른 세계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뭔가 신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느니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사실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짜라수트라가 다시 하강에 들어온 것은 이 사람들 속에서 자신처럼 이버맨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 창조 과정에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독려를 해가지고 그 창조자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하강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